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새가족 교육을 하면서 한 성도와 이렇게 대화할 시간을 가졌는데, 이 성도는 얼마 전에 임용고시 합격해가지고 고등학교 교사로 나가게 되었답니다. 나가서 보니까 선생님들이 다 여자래요. 그러니까 고등학교의 선생님들이 교장 선생님, 체육 선생님, 학생 주임 선생님 빼놓고 다 여자랍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근데 왜 고등학교만 그러냐? 우리나라 교사 중에 대부분이 여자입니다. 이게 유치원이에요. 유치원 졸업사진. 여자죠. 이건 초등학교. 이분 빼고 다 여자예요. 저건 중학교. 저건 고등학교. 얼마 전 우리 둘째를 데리고 유치원에 갈 때 일인데요. 그날 눈이 왔어요. 눈이 와가지고 저는 재밌게 즐겁게 가고 있었는데, 도착하니까 선생님들이 다 눈을 쓸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눈을 쓸고 있는 모든 교사가 다 여자였습니다. 남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여자들이 여자들이니까 좀 어감이 이상한데 그 넉가래 있죠? 막 이렇게 밀고 계시더라고요. 다 여자 선생님들. 이것을 보면 제가 문득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언제부터 우리나라 선생님들이 여자로 다 바뀌었을까? 여러분 혹시 남자 교사를 담임 선생님이 있나요? 담임 선생님이 남자 교사였다. 그래도 이때 좀 있었네요. 저도 저 때만 하더라도 남자 선생님 반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다 여자 선생님이 됐어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여자 교육기관이 삼국시대부터 있었습니다. 있었고 조선시대도 있었고 고려시대도 있었는데, 대부분의 여자 교육기관의 목적이 한 여자를 가정에 충실한 주부를 만들기 위한 교육기관이었어요. 칠거지학이라고 그랬죠. 칠거지학. 그 악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하면 너희 가정이 망해. 그러니까 이런 거 지으면 안 돼. 이런 뜻이었거든요. 바느질 가르치고 남편 내조 가르치고 이런 것이었지,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은 가르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나라의 근대적인 여성 교육이 시작한 게요. 다음 슬라이드요. 바로 저분 때문입니다. 저분이 이름이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님이세요. 1885년에 오셨는데 1885년에 오셔가지고 바로 다음해인 1886년에 바로 시작한 게 여자 학교였어요. 저분이 의사셨는데 1886년에 여자 학교를 세우셔가지고 사람을 모집을 했는데 몇 명이 왔는 줄 아십니까? 한 명이 왔어요. 근데 그 한 명을 가지고 뭘 가르쳤느냐? 기록에 따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성경, 한문, 대수학, 기하학, 천문학, 지문학, 심리학, 교육학, 물리학, 화학, 영문학, 만국 지지가 세계사죠. 지지학, 고등생리학, 경제학, 역사학, 그리고 의학을 가르쳤어요. 한 사람에게. 저 메리 스크랜턴이. 그 한 명을 정말 열심히 가르쳤어요. 4년 동안. 그리고 몇 년 뒤에, 10년 뒤에 학생이 약 47명으로 늘어나게 됐고요. 다시 10년 뒤에는 학생이 150명으로 늘어나게 되었고, 다시 5년 뒤에는 매년마다 200명의 여학생들이 지금 얘기된 그 학문을 다 무장해가지고 매년마다 나오게 된 것이죠. 바로 그 학교가 서대문구에는 이화여대입니다. 그러니까 이화여대 1기 졸업생은요, 한 명이었어요. 딱 한 명. 그래서 여러분 근대소설 있죠? 김유정의 동백꽃이나 시문의 상록수 같은 책 보면요, 교사들이 여자로 나와요. 최영신 기억하십니까? 최영신 상록수에, 시문의 상록수에 나오는 그 여자 교사들이 지방이나 학교가 없는 곳에 가가지고 스스로 헌신해서 우리가 민족을 깨워야 된다고, 우리가 민족을 가르쳐야 된다고, 그때부터 여자 교사들이 지방에, 산깔 지방에 오지에 내려가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근대 영화 보면요, 대부분의 교사가 여자가 나와요. 한번 영화 잘 보세요. 교사는 거의 다 여자예요. 풍금치는 교사. 이것이 불과 이 땅에 여학교가 생긴 지 20년 만의 일이었어요. 20년 만에 여자 교사들이 200명씩 나오게 된 것이죠. 이 모든 일이 단 한 사람, 저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럼 이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가 왜 자신의 인생을 바쳐가지고 조선의 여성, 저 사람 의사였거든요. 저 사람 아들이 이제
윌리엄 스크랜턴인데 그 사람도 의사였어요. 엄마랑 아들이 같이 왔습니다. 같이 와가지고 이 땅에서 병원을 세우고 또 저 선생님께서 우리나라 최초로 여성 전문 병원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여성 전문 병원이요 150년 전에 있었어요. 대단하죠. 정말 대단하죠. 그럼 저분이 왜 그렇게 미국의 당시 의사는 잘 살았거든요. 지금도 잘 살지만 그때도 잘 살았어요. 그 의사가 왜 아프리카보다 낙후되어 있던 조선 땅에 와서 여자 교육을 시키고 병원을 세웠는가? 이것 때문이었어요. 나와 나의 사역을 통해 조선의 여자들을 예수께로 이끄는 것. 그러니까 저 메리 스크랜턴이 교육을 시킨 이유는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여성의 권리 향상이 아니었어요. 그럼 미국은요, 제 기억엔 1940년대 들어와야지만 여자 투표권이 주어져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여자 투표권이 언제 주어진지 아세요? 사우디아라비아에? 2015년에 주어졌어요. 카타르 1999년에 여성 참정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스위스 1970년대였어요. 근데 그러니까 저 메리 스크랜턴이 와가지고 이 땅에 교육을 한 것은 여자의 인권 향상도 아니고 여자를 어떤 잘 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교육을 통하여서 여자들이 예수님께 이끌리도록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럼 저 메리 스크랜턴만 그랬느냐? 아닙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저 사람 왼쪽이 다 알렌입니다. 고종의 주치의였어요. 아펜젤러, 포사이드, 에비슨, 언더우드 모든 선교사들이 선교사님들이거든요. 저분들 다 의사였어요. 그럼 우리나라가 비교적 의사가 많은 국가입니다. OECD 적다고 얘기하지만요. 그럼 부탄 의사 들어본 적 있어요? 태국 의사 거의 성전환 수술 잘한다고 하긴 하는데 그거 말고 의사 들어본 적 있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 의사가 많으냐? 150년 전에 초창기에 선교사들이 왔을 때 대부분이 의사들이었어요. 저들이 아는 것은 의학이었기 때문에 자기 가르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술을 가르칩니다. 이게 초창기 우리나라 수술 모습인데 여자예요. 그러니까 저 때마다 모든 간호사 대부분 와서 여자였어요. 왜냐하면 의료 교육을 받은 사람이 여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 땅에 의사가 참 많습니다. 저 때부터 의학교를 많이 세웠어요. 그럼 저 의사들이 영국에서, 미국에서, 스코틀랜드에서, 독일에서 이 땅에 왜 왔느냐? 딱 하나였어요. 조선 사람들을 예수께로 이끌어야 돼. 이 땅에 학교를 세워야 돼. 아니요. 이 땅을 더 좋은 나라로 만들어야 돼. 아니요. 이 땅을 더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야 돼. 전혀요. 딱 하나였어요. 이 땅의 백성들이 예수께로 나가야 돼. 예수께로 나가야 돼. 서평 선교사라고 있습니다. 광주에 어떤 독일계 미국인 선교사인데요. 그분도 간호사였어요. 나병 환자 돌보셨죠. 그분이 굶어 죽었어요. 미국 사람이 굶어 죽었어요. 이 땅에서. 굶어 죽었어요. 근데 굶어 죽을 때까지 조선의 여자들을 그렇게 보살폈어요. 특히 나병 환자들. 이유는 하나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께로 이끌어야 돼. 예수께로 이끌어야 돼. 이들이 왜 그렇게 예수께로 조선 사람들이 이끌려고 했느냐? 왜냐하면 그것이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44절 전반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여기 성부 하나님이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시는 주요 사역이 있습니다. 예수께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모든 일들은요, 그 모든 일의 목적이 예수님께 나오게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께 나오는 게 최종 목적인 거예요. 이것이 어찌나 중요했는지 45절 후반부에 보니까 예수님이 한 번 더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어떤 방식으로든 듣고 배운 사람은 다 예수님께 나아온다라는 거죠. 도대체 예수님께 나오는 게 무엇이길래 성부 하나님까지도 예수께로 이끌게 하는가?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길래 그 많은 선교사들이 150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낙후되었던 조선 땅에 와가지고 사역을 했는가? 지금도 합정동 양화진에 가면은 약 400여 명의 선교사들의 묘가 있습니다. 그 중에 80개는요 어린아이들 묘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묘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임스 알렌 1895년에 1월 1일 태어나서 1895년 1월 3일에 죽다 이렇게 써 있어요. 보통 보면요 묘지에 2일이나 3일 살다 죽었어요. 일주일 살다 죽은 아이도 있고. 왜 그 많은 선교사들이 자신의 자녀를 죽이면서까지도 이 땅에 와서 조선 사람들에게 의학을 가르치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는가? 예수께 이끄는 게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들이 오려고 했는가? 왜 서서평 선교사는 굶어 죽으면서까지도 조선 사람들을 예수께로 이끌려고 했는가? 도대체 예수께 이끄는 것이 무엇인가? 그 예수께 이끌려고 하는 그 목적을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4절 후반부에 보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예수께로 이끌려는 가장 큰 목적은 이 땅을 부강하게 하거나 행복하게 하거나가 아니라 마지막 날에 그 사람을 예수님이 다시 살리기 때문에 계속 예수께 이끌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날이 목적이었어요. 마지막 날. 그럼 이 마지막 날이 뭐냐? 이 마지막 날이 언제냐? 이것을 얘기하려면 약간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사람이 임종 장면인데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이것을 연구하는 학문이 있어요. 타나톨로지라고. 타나토스가 그리스어로 죽음의 강인가? 죽음인가 그렇잖아요. 내가 죽음인데 그 타나톨로지라고 죽음학이라는 학문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 한국 지부가 설치되었어요. 여기 어딘가 책 보면은 엘리자베스 퀴블러의 사후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죽음을 연구하는 사람인데 그쪽 학문이에요. 이걸 왜 공부하냐면요. 우리가 만약 죽어서 모두 사라진다고 하면은 사실 죽음학은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20세기 들어와서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이 몇 가지 객관적 징후가 나왔어요. 그 중에 하나가 임사체험이라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임사체험. 임사체험은 이런 거죠. 의학적으로 완전히 죽었어요. 심장이 멈추고 뇌에서 일단 신호가 나오지 않고 바이탈 사인이 완전히 삐 된 거죠. 의학적으로 완전히 죽었어요. 완전히 죽었는데 짧게는 3시간, 길게는 7일 이후에 살아나더라라는 거예요. 살아나더라라는 거예요. 갑자기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데.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은 이 사람이 분명히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 모습을 보니까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죽기 전에는 신이 어디 있느냐, 죽으면 다 끝이다, 죽으면 모두 소멸하는 이렇게 외쳤는데 한번 죽고 나더니 외치는 게 내가 천국을 보고 왔다고, 내가 지옥을 보고 왔다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왔다고 이렇게 외치더라는 거죠. 미얀마의 한 스님이 임사체험을 했습니다. 임사체험을 했는데 그분은 지금 감옥에 갇혀다 들어있어요. 근데 그분이 임사체험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죽었는데 지옥에 갔다 왔다. 근데 지옥에 부처가 있더라. 부처가 불에 불타고 있더라. 이렇게 얘기한 채로 감옥에 갇혀 갔어요.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임사체험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보고 왔다. 죽으면 끝이 아니다. 그래 잘 살아야 된다. 그래서 과학계에서는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그거는 뇌에서 만들어낸 환각이다. 뇌에서 만드는 환각이 너희를 그렇게 착각하게 만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을 무너뜨린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설교 때 한번 얘기했어요. 이븐 알렉산드라는 하버드 메디컬 스쿨의 뇌과학기자 신경외과 의사인데 저 사람 아주 독실한 무신론자였죠. 되게 의학 공부한 사람 무신론자가 많이 됩니다. 사람을 볼 때 단백질과 질소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 사람이 갑자기 뇌사가 왔습니다. 뇌과학 하다가 뇌사가 와가지고, 뇌사 아시죠? 뇌사는 이거 뛰면 바로 죽는 거예요. 뇌가 신호를 못 내가지고 숨을 못 쉬거든요. 떼고 있어 숨을 겨우 쉬어 살아남아 있었는데 그 뇌사가 온 사람이 7일 만에 다시 살아납니다. 이걸 떼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어느 날 살아났어요. 살아나가지고 이 사람이 가장 먼저 한 말이 이거예요. 내가 천국을 보고 왔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이 사람은 뇌사 상태였으니까 뇌가 환각을 만들어내지 못하죠. 근데 이 사람이 7일 동안에 천국을 보고 왔다고 주장하게 되고 무신론자에서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뇌가 환각을 만다 얘기하지 못하게 됐어요. 여러분,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성경은 뭐라 얘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구약 성경에 따르면 구약 시대에 죽은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에 죽은 사람들은 모두 스올, 우리말로 저승 혹은 음부란 뜻인데, 이 스올에 갇혀서 잠을 자게 됩니다. 계속 잠자는 거예요. 거기서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변화가 생깁니다. 먼저 구약 시대에 죽은 성도들이 스올에서 벗어나 거룩한 성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52절과 5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이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여기 성도의 몸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성도들은 다윗, 아브라함, 사무엘, 야곱 이런 사람들이죠. 구약시대에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의 몸이 일어나 하늘의 성에 들어가는 걸 마태가 봤다라는 거예요. 마태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봤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무덤이 많았거든요. 지금도 사무엘의 무덤이 이스라엘에 있어요. 지금도 다윗의 무덤이 이스라엘에 있어요. 구약시대에 죽은 사람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럼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양 옆에 매달린 강도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예수님을 욕했지만 한 명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내가 죽으면 당신의 나라에서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 강도에게 너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말하지 아니하시고 낙원이란 말을 쓰십니다. 이 낙원이 어디냐면은 마지막 심판 때까지 믿는 성도가 머무는 곳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천국은 마지막 심판 이후에 하늘로부터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기는 걸 보게 되는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최종 천국입니다. 그러나 이 최종 천국이 임하기 전까지 성도가 머무는 곳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6장과 9장에 나오는 그곳, 바로 낙원이라는 곳이에요. 여기가 예수님 말씀하신 낙원입니다. 믿는 성도들은 죽으면 이 낙원에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반면에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들은 죽었을 때 구약의 사람들과 같이 스올, 우리말로 저승이나 혹은 성경에서 있는 음부란 곳에 마지막 심판 때까지 머무르게 돼요. 계시록 20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게 최후의 대심판 때 나오는 성경 구절인데, 최후의 대심판 때 가장 먼저 심판받는 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에서 시작한다고. 먼저 믿는 사람들 심판하십니다.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시는데, 믿지 않는 자들이 머물던 곳이 사망과 음부 써 있죠. 저희가 스올입니다. 저승이라는 뜻이에요. 저승이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은 여기에 계속 머물고 있어요. 이것이 죽은 다음에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날 일입니다. 믿는 자들은 낙원에서, 믿지 않는 자는 저승에서 머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이 옵니다. 이 마지막 날은 최후의 심판으로 알려진 이 날은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이 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는 두 가지 종류의 책이 있는데, 하나는 생명책이라 불리는 책이고 또 하나의 책은 모든 사람들의 행적이 기록된 책들이에요. 20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돌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죽은 자들의 심판을 받아요. 뭐에 따라? 자기의 행위를 따라. 여러분, 심판은요 자기 행위 따라 받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모르죠. 근데 분명한 건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저도 몰라요. 분명한 것은 이순신 장군의 행위를 따라 심판받을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착한 일 했으면은 천국에 가겠고 지옥에 가겠죠. 단군, 세종대왕, 모든 사람 마찬가지예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들을 심판하는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안 들키면 무죄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단 한 번이라도 악한 마음을 품었거나 형제를 미워하고 욕설을 했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천국은 나쁜 일보다 착한 일을 더 많이 하면 들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천국은 죄가 없어야 들어가요. 죄가 있으면 못 들어가는 곳이에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땅에 있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다가온 자들, 계속해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머무른 자들, 어떤 일이 있다 해서 예수님을 붙잡은 자들은 마지막 날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게 돼요. 우리 5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것. 왜냐면요, 이것은 한 번 행위가 아니라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밥 먹으면 내일은 밥 안 먹어도 됩니까? 오늘 한 끼 먹었으니 내일은 안 먹어도 괜찮습니까? 뭐 때에 따라 그럴 수 있죠. 전 점심을 많이 먹으면 저녁을 거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일 아침은 꼭 많이 먹어요. 먹고 마시는 거는 하루라도 거르게 되면 우리 몸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는 거는 먹고 마시는 건 똑같아요. 그거는 단 하루라도 멈추게 되면은 우리는 점점 죽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는요, 끝까지 믿는 게 믿는 거예요. 끝까지 붙잡는 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천국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까? 지옥 갔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화 있을진저. 이 화는, 여기서 말하는 화는요, 하나님의 분노의 화예요. 나 화났어. 그 화예요. 너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게 아니라 너에게 하나님의 분노가 임할 것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Woe to you. 이런 뜻이거든요. 가룟 유다는요, 사도였어요. 성령 충만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병자를 고치기도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돈과 예수님을 바꿔버렸을 때 그에게 임한 곳은 천국이 아니라 저주의 지옥이었던 거죠. 대마라는 사람 아십니까? 대마초의 대마가 아니라 어이인데 이 사람은 바울과 함께 사역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디모데 전서가 후서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대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떠났고. 근데 이 대마라는 사람이 바울과 함께 선교 사역하는 사람이었는데 세상을 너무 사랑했어요. 세상을 사랑했다는 세상에 즐기는 게 좋았다는 겁니다. 사역하다 보면은,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은, 성도로 살다 보면은 이 땅에 즐기는 것을 포기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대만은 그걸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세상으로 갔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대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떠났고. 이 대마가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저는 모릅니다. 그 인생의 마지막을 모르니까. 그러나 그때 성경에 기록된 대마가 세상을 사랑해 떠났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였어요. 그러면 이런 도중에 떠난 자들은 절대로 나는 그때 영접 기도했어. 아니요. 그건 의미 없어요. 나 결혼했어. 근데 지금 결혼 생활을 안 누리고 있어. 그럼 결혼한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결혼은 끝까지 지켜가야 결혼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반면에 반대인 자들도 있죠. 베드로의 특징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베드로는 늘 책망받아요. 칭찬받은 게 딱 한 번 나와요. 바요나 시모나 내게 복이 있으리로다. 딱 한 번 나와요. 그 이후에 베드로가 나오는 모든 장면은 다 혼나는 장면이에요. 베드로야, 너 베드로! 근데 베드로 어떻습니까? 끝까지 붙어있죠. 베드로는 변죽이 좋았어요. 혼나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끝까지 붙어있어요. 그러자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 가장 사랑받는 시대가 됐죠. 그럼 붙어 있어야 돼요. 믿는다는 건 붙어 있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건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포기하지 않는 걸 의미하잖아요. 사랑하는데 포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 안 하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더 예수님을 붙잡아요. 이게 믿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은 바로 이 마지막 날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선교사가 이 땅에 온 이유도 마지막 날에 이유가 있어요. 선교사들이 그 오신 이유는 우리를 마지막 날에 웃게 만들려고, 다시 살아나게 만들려고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아까 예찬이 시험 얘기했는데 시험 힘든 거잖아요. 시험 공부 괴로운 거잖아요. 자신을 끄게 죽이는 거잖아요. 그냥 자신을 죽이는 거라 할지라도 시험에 합격하였을 때 웃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찬이한테 야 매일 펑펑 놀아, 대신에 시험날 울게 될 거야 이거 하고, 매일 좀 힘들게 공부해봐 하지만 시험날에 네가 웃게 될 거야 하고 한다면은 뭘 선택하겠습니까? 후자리라 믿습니다. 예찬아. 아멘. 지금 우린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의 마지막 금요일은 예수님이 죽으신 날입니다. 예수님만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도 언젠가 죽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3일째 되는 날인 주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예수님만 부활하신 게 아니라 우리도 부활할 겁니다. 이때까지 예수님께 붙어 있으십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누구 구원이에요? 너희 구원이에요. 예수님의 구원은 이미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갈 그 길을 완전히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길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남은 건 뭐예요? 우리가 이제 이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너희가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항상 복종하여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방법은 되게 쉽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묵상하세요. 주님께 붙어있기만 돼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 너희는 많이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붙어있기만 하세요. 붙어있기만. 말씀과 기도로 붙어있기만 하시면 돼요. 그럼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히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기도가 너무 힘들어요 얘기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기도하게 만들려고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셨음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하게 만들려고 예수님이 목숨을 희생하셨어요. 이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걸어가십시다. 제가 오늘 말씀을 설교 준비하다가 정말 잘 어울리는 찬양이 뭐가 있을까 했는데, 찬양팀 좀 나올까요? 했는데 이 찬양이 정말 잘 표현했더라고요. 우리 이 찬양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다시 한번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그 진리한
한번 인도하소서. 그 진실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삶으로. 반주해 주시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모든 일이 예수께로 이끌려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일어난 이해되지 않는 것들, 요셉처럼 노예로 팔려간 것들, 다니엘처럼 억울하게 모함당한 것들, 느헤미야처럼 갑자기 낙천되어서 지방으로 끌려간 것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예수께로 이끌려고 하신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주 앞에, 예수 앞에 이끌신 주의 뜻을 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있는 그 자리 가운데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 가운데서, 그 인간 관계 가운데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 치열함 가운데서 예수님 만남을 통하여 내가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주님이 주신 그 소망으로 나를 채우게 하소서라고 자신의 영혼을 두고 자신의 믿음을 두고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